슬기로운 교회 생활 8번째 시간 마지막입니다.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가 이루어지시는지요?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지 17년째, 20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10년쯤 지나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10년쯤 다시 지나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교회 생활 없이 그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없이 자녀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위기입니다. 1대가 지나고 2대에 이르러 폭발 3대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1대에서 2대로 넘어가다가 전부 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의 문제인가? 교회 생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혼자 성경을 100독을 했다, 필사를 50번 했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디를 통해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유튜브상에서 얼마나 똑똑한 소리 많이 하는 이 유튜브 목사들이 많습니까?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공동체성입니다. 그가 장로님 2분, 권사님 5분, 또는 성도 3명을 데리고 섬이든 산이든 어디든지 간에 공동체를 이루고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분의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한 적이 없어. 목회를 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 여러분이 여기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승리자. 직분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면,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교수님이니까 장로님 시켜주고, 국회의원이니까 장로님 시켜주고, 교회가 망한다고요. 처참한 꼴을 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처참해지고 교회는 너무나도 우스운꼴을 당하는 거죠. 교수님이어도 박사님이어도 회장님이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일 맡기면 안 됩니다. 오래된 연조가 아닙니다. 연조대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법이 뭐예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 훈련. 믿음 훈련은 곧 순종 훈련이죠.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은사대로. 세 번째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장로님이 알아주겠지, 장로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권사님이 나를 알아주겠지, 목회자부터 기대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먼저 사랑, 먼저 존경. 존경이라는 게 어렵다 그랬죠. 사랑은 감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존경은 다르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존경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 양육사들 입장에서 삐딱하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양장이니까 존경해라.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존경해라. 핵심입니다.
다음에 열심을 품고, 풀관리라, 풀관리. 여러분, 갈수록 신앙생활이 좋아집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도가 잘 됩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수록 헌금이 더 많아집니까? 어렵다 그랬습니다.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내 피의 온도도 식어지고 모든 게 식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 불관리. 그래서 아멘 불관리 잘하세요. 갈수록 아멘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돌아보세요. 처음 믿을 때 얼마나 아멘을 잘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중요한 순간에 아멘 안 합니다. 얼마나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 말씀 받았습니까? 지금 안 쳐다봅니다. 눈을 못 마주칩니다.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아들 낳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주 태어났는데 즐거워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현실이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런데 즐거워해라.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비전 때문에. 어제도 우리 조셉 목사님, 비전을 이해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비전의 나라예요. 현실만큼 누리는 게 아니라 비전만큼. 비전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이 없어 망한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한 사람, 그 다음에 하루 세 끼 밥 먹기 위해 기도한 사람, 아니 여러분 기도할 게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굳이? 아침에 가면 냉장고에 지금 다 생선, 소고기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뭔 아침에 우리가 30분 기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저렇게 어린아이들, 우리 샬롬 아카데미 친구들이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뭔 기도할 필요가 있답니까? 학용품 연필 한 자루 살라면 하나님 내게 롤라이스 깨트를 사주세요. 아니 그냥 할머니한테 말만 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전을 품어야 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는 존재라고 믿어야 기도에 항상 힘써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저만 해도 양가 부모님이 저를 속썩입니까? 제 두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가서 안 돌아옵니까? 아니 여러분 제 인생의 100여 개인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정도 교회 목회할 목사가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외달픈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합니까? 하늘의 뜻이 우산동의 통합광역시에, 이 특별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 전수를 하려면 통합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도 청년부 따로, 고등부 따로, 초등부 따로 이런 식으로 사니 어떻게 이단을 이깁니까? 이단은 전부 다 학교를 세워서 신앙을 전수, 사상을 전수하는데 기독교만 학교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사나 가려고 하지, 그 동네 이사와 살면서 그 동네를 바꾸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교인들마저 점쟁이 찾아가서 명당을 찾는 시대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그래서 처절한 기도가, 한 맺힌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점수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기도 받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재미삼아 몇 번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거 나올 수 있답니까? 못 나와요. 나중에는요, 목사님 미안해. 뭘 나한테 미안합니까 여러분이? 나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부담 없는 교회로 가는 거지. 당신의 가슴 속에 비전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이 왜 있다 그랬어요? 환난이 뭐예요? 사탄 마귀의 공격, 황제의 핍박. 이때가 우리에게는 환난이다. 근데 그 환난의 때마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드신다. 나의 교만함이 환난 속에서 다 다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 할 일이 뭐예요?
참는다, 견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참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건축원금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회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목사는 설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가정교회 양육을 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가정교회 찬양대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절대 협력을 안 해줘. 난리가 났어. 그 중에도 끝내 찬양대회 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마지막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냥 기도하라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은사 이야기로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결국 돈 이야기로 끝내네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문을 보면 단순히 좀 도와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에 참여하라.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국가복지제도가 없었지요. 실업급여도 없었지요. 긴급지원금 제도도 없었지요. 사회안전망이 부족했지요. 남편을 잃은 과부는 생계가 끊겼겠지요. 박해로 직장을 잃어버리면 가족 전체가 굶었겠지요. 감옥에 갇히면 남은 가족이 생존의 위기를 맞았겠지요. 이때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누가 이들을 돌보냐? 교회가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가정교회가 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형태의 교회는 이 말을 이해 못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도 밥 안 얻어먹을 테니 설거지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교회 근처에 가서 맛있는 밥 먹고 와서 오후 예배 드릴게요. 성도의 삶을 책임지는 구조라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그 안에 과부가 있고, 그 안에 고아가 있고, 그 안에 어려움을 만난 실직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책임을 지잖아요. 찬양대회를 해야 되는데 옷 사입을 돈이 없어요. 우리가 옷을 사주잖아요. 캠프를 가야 되는데 캠프 회비를 못 내요. 우리가 대신 대납해 주잖아요. 교회는 여전히 지금처럼, 지금 이 시대는 집을 팔아서 나누는 방식은 아니지만, 교회는 여전히 성도의 삶을 돌봐야 됩니다. 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빨리 가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습니다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성도의 삶을 지켜줘야죠. 성도의 영광을 지켜줘야죠. 우리 신앙생활 때문에 실직당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부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니까 가난뱅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 가난뱅이를 누가 살려내야 되겠어요? 교회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공동 육아 개념입니다. 선교사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월급 줍니까? 선교사를 국가가 월급 주냐고요. 그 나라의 수준을 높인 사람이지만 국가가 선교사에게 월급 주지 않아요. 선교사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기 가운데 자기가 어디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어려움 만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직장생활이요. 여러분, 직장 잡을 게 별로 없잖아요. 주의를 빼주세요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은 못 가게 돼요.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비전 살다 보니까 아니 그들의 삶이 너무 궁핍해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다 보니까 집 한 칸이 없어요. 이때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에 헌금이라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돕는 것,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저는 이거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돕잖아요. 그럼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고요. 누구를 돕잖아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부자들이. 너무 사람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왜냐하면 누군가를 한번 도와줬더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도. 그래서 나중에는요, 축복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돈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속으로만 그랬지. 못한지 네가 도와줬냐. 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상처받을, 너는 교회에다가 헌금만 해. 1억이든 2억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갖다 바치기만 해. 물론 네가 또 누군가에게 후원하고 싶으면 지목 선교를 해. 지목 선교. 근데 이 선교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써주세요. 지목해서 헌금 드려. 그럼 교회가 정해서 후원할 테니까. 선교사들이 개인 장로님 집에 와서 머물고 선교사님들이 개인한테 후원 요청하고, 저는 이 선교사를 선교사로 안 봅니다. 나쁜 놈으로 보지요. 나는 이런 선교사는 싹 끊어버려요. 선교비. 네가 목사냐, 목사의 이 바른 신앙이 있다면 교회를 그렇게 네가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누구는 돕고 누구는 못 돕고 감정이 개입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 제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화부를 돕는 것도, 청년을 돕는 것도, 다음 세대를 돕는 것도. 어떤 분은요, 이 혼자 있는 그 집에 아이가 짠해가지고 자꾸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줘버려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돈 주고 상처받습니다. 왜? 거짓 취급했다고. 사람 돈 몇 푼 주고 이상하게 나를 못 오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상대방이 받을 때는 모독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선교헌금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요, 헌금에 대해서 아셔야 돼. 헌금은 돈을 걷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가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구제가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지역 세우는 일도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위기에 처한 성도를 섬기는 일도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에 부조라는 표현이 나와요. 부조.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이 구제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선교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부조. 부조했는가? 전라도에서는 부주라 그러지. 부주했는가? 부조.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구제헌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헌금을 단순한 운영비로 생각하지 않았고 생명 살리는 통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싶거든 아멘할 준비하세요.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세요. 사탄마귀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마지막에 헌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헌금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송도 쓸 것을 공급하라. 바울은 본문에서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기 손 대접은 원어로 필록세니아인데, 필로는 사랑, 크세노스는 낯선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호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곳에 가보면 너무 나라가 커서 가다가 보면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게 되는데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미국에 관련된 뭐 애화 중에 한밤중에 노신사가 호텔 예약이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섬김 가운데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재벌이었다, 뭐 이런 있잖아요. 당시 초대교회도 호텔이 거의 없었어요. 수훈의 전도자들이 이동할 때 박해를 피해 도망온 성도들이 있을 때 오직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장소는 집이었습니다. 집을 열어줘야 돼. 그러니까 손 대접은 단순한 친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였지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꼭 집으로 안 모시고 가도 잠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선교관처럼 건물을 사서 선교사들이 오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사역자들을 품고 선교사들을 품고 이주민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이 일이 교회의 역할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웰컴 사역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바울이 말한 필록세니아의 현대적인 모습. 처치 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치 스테이, 농촌 스테이, 어촌 스테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는 거거든요. 이때 공동체의 문을 열고 삶을 열고, 우리 다 구정물이 쭉쭉 흐르는데 동네 선생님 집 아들, 내 친구, 그 집 가서 밥 먹어보면 참 식탁이 좀 고급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해보면 땀 냄새 풀풀 났을 건데, 손에 구정물이 쭉쭉 흘렀을 건데, 그 식탁에 앉도록 배려해주는 그 친구 부모님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해준 곳이 주일학교였거든요. 양발도 안 신고 구정물 쭉쭉 흐른 그 친구들 선생님이 품어주면서 계란 주고 연필 주고, 심지어는 연극 주연 배우도 시켜주고. 이번에도 우리 가정교회 찬양대회마다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을 다 메인들로 세우니까 외부 심사위원들만 왔더라면 반영 안 됐을 점수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호텔 사역, 멀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단순히 잠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석하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싶어서 오기도 해요. 물론 원칙을 정해놨어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친구로도 준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안에 그 원칙을 세워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호텔비 안 받잖아요. 고민 많았어요. 우리 교회 가서 건축비 많이 들었으니까 얼마만큼 돈을 받아서 운영에 도움이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돈 받는 순간 그 섬기는 권사가 호텔 직원 돼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대접이 세상만 또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호텔에 가면 웃어주고, 식당 가면 반겨주는데, 백화점에 가면 온갖 요구를 다 들어주는데, 교회에 왔거든요. 누가 인사도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줄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한 기퉁이에 이렇게 처박힌 것 같은 느낌. 교회들마다 여전도 회원들이 없어가지고, 섬길 권사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대접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누군가 처음 왔는데 관심조차 없어요. 낯선 사람처럼 우두커니 앉아있다 돌아갈 때가 많아요. 이건 절대로 바울이 말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급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특히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그 종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저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아멘을 준비하세요, 최고의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친절한 사람이 많은데 교회는 갈수록 삭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돈 벌러 간다는 이유 때문에 주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었잖아요. 유대인이 먼저죠. 유럽 사람이 먼저죠. 미국 사람이 먼저죠. 여러분, 그 미국 사람, 미국 선교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지저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저 젊은 목사인데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갔거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그런데 흰 옷을 입었대, 우리나라 민족들. 참 더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냄새 나던 그런,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를 품어주었단 말이에요. 환대가 있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사교회가 이 일을 계속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이걸 배우세요. 환대, 섬김, 베품, 책임지는 원리. 누군가가 환대하니까 새 가족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이제 임직한 4대 직분자들은 제가 꼭 오라고만 해야 웰컴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외부 손님이 오면 장로님들은 무조건 오세요, 그냥. 아니, 손님이 왔는데 어떻게 집안에 중요한 분들이 대접을 안 합니까? 교회 성장 전문가 톰 레이너는 수많은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교리를 경험하기 전에 교회의 분위기를 먼저 경험한다. 아무리 좋은 설교가 있어도 아무도 인사하지 않는 교회, 아무리 뜨거운 찬양이 있어도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교회,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군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름을 기억해주고 식사를 함께 해주고 어려움을 물어봐 주면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지금은 웰컴 사역회가 또는 몇 사람들이 그 일을 대표하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은 환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환대의 원리. 형제를 살려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도울 때 내가 사는 거예요. 교회 그 일 하라고 여러분에게 물질도 줬고 좋은 환경도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에서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라고 한다고 해서 왔겠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천사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지나가는 이 형색이 남루했던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환대. 예수님은 먼저 설교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식탁에 먼저 앉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드셨고. 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이런 일에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설교 잘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저는 이거 늘 외쳤던 목사인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 그런데 동시에 사람을 품는 교회. 한 사람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기 오기를 잘했다. 여기는 나를 환영하는구나. 여기는 내가 다시 오고 싶은 곳이구나.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래서 웰컴 사역회는 단순한 안내팀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선교사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당회할 때 의사를 결정해 주는 이사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치 스테이도 단순한 숙박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품을 느끼게 해주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데 처치 스테이 아부 왔더니 마치 우리 선생님 집 아들이 내 친구인데 정말 좀 내가 내 스스로 봐도 구정물이 나고 냄새 나는데 그 식탁에 앉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권사님이 밤이 깊었는데도 제가 차 타고 올라오면, 주말에 올라오면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던 그 권사님. 목사나 몇몇 봉사자의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회 전체의 문화. 그래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마지막 원리는 하나님의 공급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그 일을 행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당신은 말씀에 늘 아멘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돈 많이 벌려고 교회 생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산이 안 팔려서 그 산 팔라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살려내는 통로의 삶을 살라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친절, 환대, 섬김, 베품, 책임지는 것이 교회 생활임을, 교회 역할임을 기억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